욥기 16장 18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욥기 16장 18절에서 22절까지. (18절) 22절까지 봉독합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들 주 앞에 왔습니다. 우리는 허물 많고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속하심을 저들이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담대함으로 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채우셔서 각박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들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자 되도록 복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추의 말씀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우리가 욥기를 보는데 이제 욥기 16장, 17장은 엘리바스가 15장에서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말, 이 말에 대해서 욥이 반론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엘리바스는 나름대로 악한 자의 최후에 대한 논리를 폈지만은 욥은 그 논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의 말에 의하여 욥은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이 더욱 가중되는,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친구로서 위로자로 왔는데 그가 말하는 것이 친구에게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고통을 더 가해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욥은 충고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로구나. 자, 그들은 위로자로 왔지만 사실은 재난을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욥은 심적으로도 많은 고통을 지금 더해주고 있는 자, 이런 친구들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3절에서는 그래요. 16장 3절에서는 욥은 친구들의 말이 헛된 말이라고 이렇게 봤고요. 또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의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면서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합니다. 지금 엘리바스는 자신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금 주장하지만 욥은 그들을 향해서 그럴듯한 말, 곧 지연의 말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처럼 보이는 말이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지금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욥은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너희가 지어낸 말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욥은 친구들에게 입장을 바꾸어서 너희들이 내 입장에 처한다고 하면 자신도 얼마든지 말로 너희들을 칠 수 있다. 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로 너희를 칠 수 있지만 입술로 내가 너희를 그래도 강하게 세우고 참 너희의 근심을 풀어줬을 것이다. 나는 자, 이렇게 입장을 바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입장을 바꿨다고 한다면 자신은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힘을 주는 위로의 말을 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친구들처럼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강하게 세워주고 근심을 풀어주는 진정으로 위로해주는 말을 했을 것이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짐을 더해주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짐을 더해주지 않고 짐을 덜어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욥은 친구들이 참된 위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은 참된 사랑, 참된 위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거기 보면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서로 짐을 지라. 자,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은 교회 공동체는 서로가 짐을 져주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법을 세우는, 자, 이것이 참된 사랑이고 위로의 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성도가 힘들고 어려우면 야, 너 뭔 죄 때문에 그래,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짐을 내가 지어서 내가 잘못한 것처럼 짐을 져주어서 상대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힘을 나눌 수 있는, 참 그 약함을 함께 나누어 짐을 질 수 있는 이것이 참된 사랑이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삶이다 이렇게 지금 갈라디아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자, 욥은 지금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지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은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러한 외로운 상태에 있음을 6절에서 말하고 있고 7절에서는 주께서 자신을 피로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적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여 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왔다고 보는 거예요. 주께서 자신을 시들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욥의 몸의 상태는 완전히 쇠약해져 있는 상태지요. 자, 이 쇠약해 있는 이 상태, 이것을 엘리바스에게는 죄에 대한 증거로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쇠약해 있는, 참 고난 중에 있는 이것을 가지고 네 죄의 결과가 지금 그거야 하고 증거로 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내는 증거로 이렇게 욥은 엘리바스는 보고 지금 공략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9절에서는 그는 진노하사 자신을 찢고 적대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적하는 것을 지금 욥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10절에서는 무리들이 자신을 향하여 크게 입을 벌리며 자신을 모욕하여서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대적하고 있다라고 주변 사람들이 욥을 향한 가혹하게 공격하고 있음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악인과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13절에서는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서 사정없이 자신을 쏜다고 지금 말합니다. 자, 생생한 언어 표현이에요. 정말 자신의 포위되어 공격당하고 있다라고는 말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로 인하여서 16절에서는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지금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말하면서 탄식합니다. 자, 그러나 17절에서는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자,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사방에서 나를 이렇게 대적하고 나를 쏘고 내가 정말 힘이 없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었지만 그러나 나는 죄가 없다 하고 자기의 결백을 또 주장하는 겁니다. 자, 욥은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살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어디가 문제가 있는가 이걸 살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어디 보면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상황이에요. 내게 어떤 문제가 찾아오면 그 문제를 인하여서 결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문제, 여기에서 문제를 보는,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가 없다면 이것은 다른 외부의 상황 문제이기 때문에
그 외부의 상황 문제를 찾으면 되겠지요.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가 있다면 결코 그 문제를 고치지 않고는 다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욥은 끊임없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문제,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내가 바라보면 어떻게든지 이렇게 문제를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문제는 없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거나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특별하게 잘못한 것, 이걸 찾아도 없는데 문제가 어디서 있을까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에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고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일을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렇게 찾고 생각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욥기서를 우리가 보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욥이 그런 고난을 당했어도 욥은 죄의 결과가 아니고 무엇인가 다른 어떤 뜻이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보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도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를 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찾아오면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 속에서 고민할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면서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의 원인, 그 문제가 어떻게 하면 풀어질 수 있는가, 이걸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욥은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신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면서,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자,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고백하면서 중보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대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보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욥은 자신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 자,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자, 욥은 18절에 땅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피를 가리지 말라는 뜻은 자신의 죄가 없음을 증거해달라고 하는 뜻으로 말하고 있고요. 자, 땅이 욥의 피를 받은 것이 없다라고는 증거를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그 창세기에 보면은 4장 10절에 보면은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그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땅에서부터 그의 핏소리가 내게 호소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과 이 욥이 지금 땅을 가리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코 내가 죄가 없다, 사람을 죽이거나 어떠한 이런 피 흘린 죄가 없다, 이것을 좀 밝히 좀 드러나게 해달라. 자, 가리지 말라고 하는 것.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19절에서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자신을 변호해 줄 분은 하늘에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고난 당할 만한 죄가 없음에 대해서, 자신의 무죄에 대해서 증언해 주시는 보증자가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난 속에서도 지금 욥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나의 보증자이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보증해서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밝혀줄 것이다 하고 하나님만을 구하고 바라보는,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걸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구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상황이 올 때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20절에 보니까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린다고 지금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 친구들에게는 긍휼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요. 자, 친구들에게서 오는 것은 위로가 아니라 조롱이었고, 현재 그는 큰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자가, 위로를 베풀 자가 곧 땅에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친구들마저도. 우리는 어때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친구들에게 화소연을 해요. 친구들에게 풀어놔요. 그래서 거기서 위로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거기서 위로받지 못하고 오히려 거기에서 무거운 짐으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지금 욥이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친구들에게 위로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위로라고 하는 말이 힘이 되고 짐이 되어버리는, 그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는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욥은 오직 하나님 앞에만 모든 것을 위로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모든 것이 새롭게 되기를 그토록 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봐요. 참, 근데 욥이 이 고난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을만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 이것을 생각해봐요. 오늘날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찾아오면 그때의 모든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는데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오느냐, 오히려 하나님에 대하여 역하게 여기고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떠나버리는 이게 갖다가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런데 욥은 결코 자기를 죽인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이게 욥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친구들이 네 지금 현재 상태, 고난받는 상태, 이걸 보니까 이것이 너의 죄의 결과이고 하나님 앞에 네가 심판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몰아세울지라도 욥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자, 이 모습을 생각할 때 과연 나는 어떨 것인가. 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조용히 새벽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나에게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주님 의지하고 주님 버리지 않고 주만 의지하고 살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자,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립니다. 자,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자신에게서 너무 멀리 계신 것처럼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 앞에 중재해 주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서는 자신에게 죽음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있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자, 이런 상황이에요. 수년이 지나면 그는 다시 오지 못할 길로 갈 것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는 이런 심정이 얼마나 간절한 모습인가. 지금 자기가 고통당하는 것도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힘든 것은 자기들의 친구들마저도 너의 죄의 결과가 지금 이런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참 사람이요, 오해받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몰라요. 나는 그렇지 않는데 오해받는 거. 지금 욥은 친구들에게까지도 죄의 결과라고 오해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고통보다도 이 문제가 풀어져야 된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이 문제를 풀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 것. 자, 욥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많이 우려야 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린 게 아니에요. 친구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로 눈물로 간구하는, 자,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참 많은 일들, 어려운 일들, 정말 오해받는 일들,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줄 아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 시대에도 우리에게 중보자가 있어요.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래서 친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가게 하는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결코 내가 예수님 잘 믿다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문제가 생겼다 할지라도 주님 저버리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역사 안에 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17장으로 우리가 넘어가서 보면은 욥은 자신의 현재 처한 상태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자, 그러니까 지금 욥이 지금 자기 생명이 거의 다 끝나서 이제 마지막, 자, 무덤이 지금 이렇게 자기에게 가까이 있다. 자, 이런 표현이에요. 자, 이제 더 이상 그는 뭐 소망이라고 하는, 세상적인 소망이라고 하는 이것은 없고 죽음이 문턱 앞에 와 있는, 자, 이것을 느끼고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욥은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이 자신과 함께 있다고 말합니다. 욥은 친구들의 말을 자신을 조롱하는 말로 생각을 하고 있고 친구들의 말에는 위로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욥은 친구들의 조롱하는 이 말에 또 수치를 당하고 있다라고 자신의 당하는 이름, 그리고 5절에서는 친구들이 자신을 비난한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6절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이런 표현도 쓰고 있어요. 이 말은 지금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침을 뱉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뱉을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길을 가다가 완전히 거짓인 새, 정말 막 상처가 나고 막 참 사람이 그런 상태에 있다면 그를 향하여서 같이 위로해 줄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 이거죠. 오히려 참 침을 뱉을 수 있는. 자, 그런데 지금 욥의 상황은 톰 뉴스감이에요. 참 동방의 의인이에요. 그 사람보다 큰 자가 없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 잃어버리고 몸에 병들어버리고 지금 이렇게 완전히 헌두더기처럼 이렇게 있는 그 모습, 참 이것이야말로 정말 그 시대에 정말 톰 뉴스감이었다. 자, 그런데 그에게 어떤 것보다도 괴로움이 참 자기의 체면이죠. 그런데 그 속에 지금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7절에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자, 눈이 근심으로 인해서 어두워져 가고 있고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차 있는, 자, 이런 모습. 정신적으로도 참 무엇으로도 치료받을 수 없는 지금 이런 고통 속에 있는 거죠. 욥의 상태를 우리가 생각하면 감히 인간의 생각으로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지금 이런 상황이 있다는 이야기. 자, 욥은 이런 생각의 고통을 통해서 자꾸 무엇인가 생각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이런 상황 속에서 생각하는 것은 죽음이에요. 정말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여러모로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땅에서 형통하다고 생각할 때 자주 쉽게 잊어버리는 것은 죽음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평안하게 살면 죽음이라고 하는 아예 생각을 안 해요. 자, 그러나 견디기 힘들고 이런 어려운 상황이 올 때, 참 여러분이 혹시 특별하게 병이 좀 심하고 내가 많이 아프다 그러면 왈칵 오는 게 뭐예요? 이러다 죽는 거 아니냐? 죽음을 생각할 때 뭐 생각해요?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이런 생각들 하겠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난다고 그냥 자포자기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참 이런 고난이 오고 죽음이 가까이 오면 뭘부터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고는 결단하고 생기겠죠. 그래서 정말 이제 내가 그 죽음을 지나서 새 생명을 얻는다면 나는 이렇게 살겠다.
그런 결단이 서는 거죠. 참 욥에게는 너무나 큰 이 고난을 통해서 나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에 새로운 설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고난을 통하여 죽음을 바르게 깨달은 사람은 죽음 이후에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런 생각들을 쭉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고난이 결코 무익한 것만은 아니에요. 때로 이렇게 유익하게 만드는 이런 역사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욥은 이 고난을 정말 통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이제 이것을 더 깊이 새기게 할 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욥은 하나님이 자신의 법적인 변호인이 되어주시고 보증인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절에 보니까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이리까. 자, 욥은 담보물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이 담보물은 어찌 보면은 정말 내가 너에게 빚을 갚아야 되는데, 어떤 것을 내가 줘야 되는데 지금 줄 것이 마땅하게 없어. 그러니까 어떤 그것을 대리해서 내가 이걸로 맡겨놓게 하고 맡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주로 맡기는 것이 겉옷이나 맷돌이나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코 가난한 자의 겉옷이나 맷돌 이걸 잡아가지고 담보물로 잡아가지고 그날 밤을 넘기지 말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이유예요. 왜? 밤을 넘겨버리면 밤에 춥잖아요. 근데 겉옷이 없으면 그가 추위에 떨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에게 밤 넘기지 말고 돌려줘라. 맷돌 마찬가지 담보물 잡아버리면 그날 갈아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갈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자의 것 잡지 마라. 지금 이런 이야기를 썼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욥이 나에게 담보물 달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증인 되어 달라고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욥은 하나님이 자신의 법적인 변호인이 되어주시고 보증인이 되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청하건대 나의 담보물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이리까. 자,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주께서 친구들의 마음을 가리어서 깨닫지 못하게 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친구들의 마음을 가려버렸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지금 이것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자, 하나님이 지혜를 어둡게 만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그 친구들 욥의 생각 속에다가 지금 하나님 천상회의를 이뤘고, 천상회의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욥을 지금 칭찬을 해요. 욥이 정말로 나를 온전히 의뢰했다. 나를 의지한 자다. 라고 이렇게 칭찬하니까 사탄이 들어서 아니야, 지금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거지, 결코 하나님이 그를 치신다면 결코 그는 하나님 모른다고 할 거야.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하고 상황이 주어져서 지금 이런 상황이 왔거든요. 만약에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어떤 생각을 열어서 아니야, 지금 한번 네가 봐봐라, 천상회의를 이렇게 열었는데 그 천상회의 속에서 지금 사탄이 지금 그 욥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심을 풀기 위해서 지금 이런 고난을 주는 거야 하고 알게 해줬다면 친구들이 욥에 대하여 어떻게 할까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위로하는 자가 되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어둡게 했다. 알지 못하게 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각과 사고로 이렇게 욥에 대해서 지금 대적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친구들을 조금이라도 기대할 만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어둡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욥의 고난에 대해서 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로 지금 온전히 나가는 거죠.
자, 고난이 올 때 세상의 친구들 나를 받아줄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잘 나갈 때 친구들에게 찾아가면 친구들이 갖다가 반겨 맞으면서 이렇게 하겠지만, 여러분이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정말 고난스럽고 어려울 때 찾아가면 자기한테 이렇게 해가 올까 봐서 다 밀어내는, 이거 세상이잖아요. 지금 이 욥의 친구들을 마저도 거의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의지할 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친히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에 그래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들을 굳게 하라. 지금 사탄이 밀가부들 하려고 하는 거기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참 어려울 때에 하나님은 가까이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땅의 제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하셨던 예수님께서 로마서 8장에는 그래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참 이렇게 중보자로서 역사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정죄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욥은 친구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절에 보니까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있는, 자, 이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10절에서는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욥은 친구들에게 다시 자신에게 와서 자신을 잘못을 찾아보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다시 온다 할지라도 똑같이 나에게서 죄 없음을 찾지 못할 거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욥은 친구들의 조언을 대해서 지혜로운 조언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의 조언이 결코 지혜로운 조언이 아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와서 본다 할지라도 똑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11절에서 욥은 자신의 소원이 다 끊어졌다라고 절망감을 드러내고 있고, 그래서 15절에서 희망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가까운 것은 무덤이고 구더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죽음이 우리의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죽음이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지금 욥의 상태입니다. 자, 아픈 것은 아픈 것이지만 고통스러운 것은 또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픔도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로하기보다 비난하고 조롱하고 정말 그의 그 마음 중심의 생각을 받아주지 않는, 여기에 대해서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친구들은 이런 욥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자, 그러나 상담이라고 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고 이해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욥과 같은 이런 상황이 오면은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들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들에게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욥과 같은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의 빛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정말 소망을 가지고 선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냉철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참 욕과 같은 고난이 사람들에게 찾아온다면 어떤 소망이 있겠어요? 소망도 없겠죠. 소망 없으면 그들은 좌절합니다. 그리고 절망합니다. 절망하는 자는 스스로 살 길이 없다라고 여겨요. 모든 걸 놔버립니다. 그러나 욥은 이런 속에서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지요. 영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보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고, 물론 이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소망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소망이 아닌 거죠. 자, 그리스도인들은 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소망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사람이리라. 자, 그리고 우리의 소망의 내용은 부활이고요. 이 부활은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코 어떤 좌절이 오고 어떤 절망 상황이 와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소망 중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 우리의 삶이 된다는 이야기. 자,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을 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빛을 삼고 어둠을 뚫는 이런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아브라함에게 나가라고 명령하고 있지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모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참 어둠을 뚫고 나가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렇게 한 역사를 이루어서 이제 후에는 이스라엘이라고는 큰 민족을 만들어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들을 이루어내는, 자,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어둠을 뚫고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는 빛으로 오시는 그 역사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빛 가운데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절망 같은 이런 참 욥의 상황은 절망과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가 결코 모든 것을 버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구나. 세상의 친구들은 위로자라기보다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욥을 생각할 때 과연 내게 그런 고난이 온다면 나는 살 수 있을까 돌아보게 합니다. 절망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중보자라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또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빛 대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위로자는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릴지라도 오직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붙드시며 우리의 구함을 들으신 줄 아오니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동행 역사하심이 오직 주님 바라보며 주만 의지하고 주의 뜻 순종하여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